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앓음을 위한 순진한 질문이 아닌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오만한 질문, 명령이냐 허용이냐, 음란한 세대에게 불허하시는 명령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는 가버나움에서 떠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실제로 정상적인 율법 해석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혼을 위한 근거에 관한 것이라야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었죠. 좀 더 엄격한 샴마이파에서는 간음 이외 사항은 이혼의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힐렐파에서는 거의 모든 이유를 수용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파 같은 경우 남자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마음을 빼앗긴 경우에도 정당한 이혼의 근거로 허락했을 정도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분명 이혼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가진 허구를 질문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하는 남편과 아내, 양자의 권리를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진정으로 명령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청하고 있지만 다음에서 보시듯 그들의 대답은 아직도 핵심을 피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혼을 명하거나 이혼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구절들의 중심 내용은 오히려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혼 증서를 사용해서 여성,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는 것은 그가 이혼을 명했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용된 동사 명령하다, 그것과 바리새인들의 답변에서 사용된 동사 허용하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논점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이 이혼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죠.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4장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직면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근거로 삼고 있었던 신명기 24장이 이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용했다 답변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반론의 목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지적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함으로써 전체 질문과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규제하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 뜻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율법을 남용해서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 죄죠. 율법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와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원래 의도는 무시한 채 율법을 연구해서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 정당함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드러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졌는지는 신명기 24장이 아닌 창세기 1, 2장에서 드러나지요. 예수님 질문은 창세기 1, 2장에서 무엇을 명했는지 물어본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허락한 것을 대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결합된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을 묶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결합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남자가 그 결합을 깰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물건 버리듯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되돌리시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율법이 허락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고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4장 34절, 7장 17절, 9장 28절, 33절에서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혼뿐 아니고 이혼 후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라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4장은 이혼한 여자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 선언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한 사람이 재혼한 것 자체를 간음이라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이혼이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된다면 재혼을 그 완악함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죠. 마가는 마태가 보여주는 제자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전해주진 않지만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증서는 재혼을 허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과 그 후에 재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르치시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 영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혼했거나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려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소유 없음과 군말 없음, 영생에서 먼 소유 있음과 자긍심 있음, 그리고 순종 거절과 소유 선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태도는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상태의 사람들로 제시하셨죠. 그리고 수차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바뀐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을 받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의 꾸짖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 힘도 지위도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막히는 현실은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것이죠.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회 문화와 상식을 거슬러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예로 제시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가부장에게 철저히 기대했던 의존성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이르러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심으로써 신뢰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마가가 2절을 시작할 때
독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 지칭되는데요. 예수님께 앞에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했다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존경했다는 것과 질문의 심각성을 동시에 보여주죠. 질문은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것에 관한 것이죠. 영생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근거로 볼 때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받을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로 생각한 것에 연유하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복을 상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에 에피소드에서 어린아이들의 예로 제시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전개한 것에는 둘을 대조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선함, 완전함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번역된 문장은 신명기 6장 4절 쉐마를 반영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예수님이 제시한 계명들은 5제부터 10제 계명,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5째 부모를 공경하라가 마지막으로 옮겨지고 10째 계명 탐하지 말라가 속여 빼앗지 말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이 대체된 이유는 부자인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남의 물건을 탐하는 대신 부자들은 속여 빼앗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는 13세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3세를 성인이 되는 시기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대답은 교만함보다는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적어도 율법의 외형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고 사랑했다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대답에 거짓이 없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계명을 알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영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5개 동사를 사용해 명령하십니다. 가라, 팔아라, 주라, 오라, 따르라. 다시요. 가라, 팔아라, 주라, 오라, 따르라. 예수님 명령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핵심은 부자가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을 부자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밝히고 있죠. 그의 슬픈 기색과 근심은 그가 예수님의 명대로 따르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재정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예수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세상 부자는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신 이유는 제자들도 부자를 따라갈 것인지 살펴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독자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순간이지요. 자기의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놀란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경우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언자 전통은 부가 주는 위험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 예언자 전통 위에 서서 재물의 파괴적인 위험에 대해 계속 가르치신 것임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비유는 또한 많은 잘못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에 바늘귀 문이 있어서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서야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해석의 요점은 부자가 자기의 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올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런 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비유는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충격을 주려는 수삭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매우 놀라 페리소스 엑세플레손토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이 부자가 또 평생 계명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재물을 받았는데 바로 그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질문과 토론은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소조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라고 묘사하면서 바로 다음의 말씀의 무게를 더 싣습니다. 17절부터 시작된 에피소드의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도 자기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앞으로 분명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 반응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믿지 못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과 회개하지 못한 것, 즉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에 비해 자기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죠. 제자들이 비록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 편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에서 어떤 자부심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예수님 반응은 그의 대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부자의 실패와 대조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현세와 내세 상급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제자도입니다. 땅의 소유를 기쁘게 버리고 따를 때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약속이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궁극적인 상급에 대해 가르치신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복음은 동의어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땅의 소유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100배나 받게 되지요. 그 새로운 관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요. 인간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 100배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제의 중요성이 드러나지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새로운 관계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와 교제는 또한 박해를 동반합니다.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원래 청중의 상황을 볼 수 있죠. 직접적으로 60년대 중반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를 지시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뿐 아니고 제자들의 핍박, 고난을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것을 마가가 편집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현세에 받을 상급이 박해와 함께 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not yet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인 상급, 내세의 영생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올 때 보장되는 것이죠. 영생의 언급은 17절의 영생과 더불어서 인클루시오를 형성합니다. 감싸기 구조죠. 부자가 와서 얻으려고 했던 영생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완전한 반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현세에서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사람들이고 현세에서는 소유도 권세도 없고 지위와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꼭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장한 상급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받기 시작한 것이고 비록 박해와 같이 받지만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실은 현세에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포기한 것보다 100배나 받고 있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생명과 영광, 여전히 섬김받고 싶은 제자들,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고난 예언은 앞선 두 번의 예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정확하게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순간에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리와 따르는 자들이라 묘사되는 제자들을 구분합니다. 무리가 왜 놀랐는지는 알 수 없고 추측할 뿐이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선생이 죽으러 가겠다 두 번이나 예언한 터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 다시 부르셔서 세 번째 예언을 들려주시는데 주목할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정죄하고 넘겨주는 과정이 두 개의 동사로 묘사되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과정이 네 개의 동사로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5절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표현들이 이사야 53장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 이해하고 있고 45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그룹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영광도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에게 특권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미했던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먼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거친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두 강도에게 실제로 일이죠. 예수님 영광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형제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권력처럼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에 서는 것이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예수님은 부드럽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언급한 대로 자는 고난의 상징이고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길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들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할 때 단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40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과 비교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13장 32절이 보여주는 것은 몇몇 기능 그리고 권한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시는 데 있습니다. 다른 열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후에 무감각하게 예수님에게 특권을 요구했다는 것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화난 이유는 분명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 권력자들이 행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즉 마구 내리 누르는 것이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사들이 가리키는 것은 로마 제국이 행사하고 있던 무제한의 권력이고 제자들은 그런 권력 행사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자들 간에는 다른 권력 구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원문은 현재형 동사 에스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현재형은 명령의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는 세상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둘로스, 노예가 되어야죠. 모든 사람의 종은 의도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둘로스, 노예는 한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그 주인의 명예만 복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자기가 섬겨야 하는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뿐만 아니고 삶의 양태까지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은
유행으로 지나갔는데요. 고대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자가 왕으로 왔고 이후 영광 중에 심판자로 나타날 뿐인데 그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섬김을 통한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더구나 예수님은 섬김의 끝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구절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 밝혀집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죽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은 직접적인 예언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히브리 표현에서 모든 사람으로 보아야 하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려는 것이죠. 오직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단에서는 몸의 맹인, 영혼의 맹인, 광명의 새 시대의 메시아 예수님, 길 위에서 겉옷마저 내팽개치고 따르는 참 제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치유 사건을 행하신 곳은 여리고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곳이 고대 도시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에서 구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린들이 순례자들의 호의를 기대하며 길가에 있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었죠. 맹인이며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는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했던 별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바디메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것을 설명하고 그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은 바로 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가르치셨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름을 기록하기에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뒤집어진 가치관을 반영하여서 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막고 그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당시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졌던 것을 생각하면 그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장차 올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낮은 자들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울 의로운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분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11장 4절입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할 분입니다. 시편 72편 10절입니다. 종말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 이사야는 또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1장을 참조하세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자손에 의해 오게 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죠. 고집스럽게 지속되는 요청은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이고 예수님의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바디메오의 포기하지 않는 외침이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은 예수님의 태도에서 독자들은 이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게 했습니다. 동사 부르다가 2구절에서 3번 반복되는데요. 그 의미는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방금까지 꾸짖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안심시키며 용기를 내게 하며 불러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던 것을 마가의 묘사를 통해 알 수 있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그가 내버린 것은 겉옷입니다. 이런 옷은 어깨에 둘러 입거나 바닥에 놓고 사람들이 주는 것을 봤는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 행동을 두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자신의 죄악스러운 과거의 삶을 버린 것으로 보는데 그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죠.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예수님 부름에 기뻐 달려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바디메오가 완전한 맹인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입니다.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과 그 딸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에서처럼 예수님은 바로 바디메오를 치유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대화는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죠. 예수님의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확연히 다르죠. 그들에게 했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의 자만심과 잘못된 동기를 벗겨내어 드러냈지만 여기서의 질문은 바디메오의 요청의 본질을 드러내서 그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요청한 것이 돈인지 아니면 누구나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원했던 자비는 돈이 아니라 시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 불렸던 예수는 그에게 얼마의 재물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돌아가 증가하든지 또는 고침받은 딸에게 돌아가든지 여러 이유가 제시됩니다. 1장 44절, 2장 11절, 5장 19절, 7장 29절 보세요. 이 모든 경우에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치유가 완결되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은 5장 3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구원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둘 다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그가 곧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지만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며 제자가 된 것이죠. 따르니라 미완료 시제인데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가 시각을 찾는 은혜를 입었을 때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은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제자도의 모습이죠. 더구나 그는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사야 42장 16절을 연상시킵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